지금 우리는 바우사순의 생애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자비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하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담는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수행을 한다.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갈래가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 중에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자비를 드러내셨던 그 형태가 여러 가지 것들이죠. 병자를 치유한 것도 자비 형태고요.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들을 또 건져내는 것, 구해주는 것,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것 자비로운 행위죠. 그 다음에 병자들뿐 아니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비 형태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선물을 수행한다. 이게 결국 자비 활동은 선물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은총을 활용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또 드러내셨던 자비로운 형태 그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수행을 하는데 그 가장 고귀한 선물이 그러면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특히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구세주와 협력을 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도덕적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해서 떠났으니까. 마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음 안에서 드러난 모습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뭡니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제가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올바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했다면 탕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 여자들과 함께 막 어울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이 그래서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 도덕적 쇄신, 이들은 뭡니까? 매춘부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취직해서 이렇게 그런 매매혼을 한다, 이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뭡니까? 뭐 설명 다 안 해도 알겠죠? 어떤 것이 타락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죄에 빠져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바우사 성녀가 몸담고 있던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그 카리스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선택해서 그것을 수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희생을 바치고 하면서도 외적인 형태가 또 드러나야 되잖아, 그죠? 영적인 부분 말고 외적인 부분으로는 직접적으로 자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비 사업이 바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100명이 좀 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도덕적으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나가서 살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춘을 한다든지 술집에서 뭐 술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게 자기 직업이라고 일단 뭐 직업이다 뭐다 그걸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하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영혼들이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걸 뭐 한정없이 기숙생활이라고 해서 한정없이 그들을 계속 돌봐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을 두고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또 그들을 위한 희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노동을 통해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게 되죠. 자, 요거까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비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타겟이 도덕적인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흉내낸다 혹은 그대로 가져와서 모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 단어를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성들을 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구세주와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협력관계, 구세주와 협력을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영혼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놔야 되겠죠. 돌려놔야 되니까 그 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느님을 보시기에 좋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협력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뭐 이런 뭐 일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영감을 받았다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기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의 경중은 그 가치 그리고 의미 자체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일과 협력하고 있느냐?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는 부분에 협력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협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하느님께 등을 돌리면서도 마치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모든 일의 결과, 모든 일의 종점에는 하느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 뜻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사 성령에게서 오면 어때요? 바울사 성령 당신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나? 작은 성체이고 싶습니다. 성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자신은.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흡수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바로 그런 것. 그것의 정점까지 이르렀죠. 바울사 성령은. 그래서 결국은 당신 자신이 뭐다? 작은 성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완전하게 완되게 이르고 하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협력 관계에 놓여 있지만 협력이라는 것이 인간편에서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들여보면 그건 뭐라고 표현이 또 이렇게 달리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당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든지 의탁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아들이고 경탄하고 정말 찬미드리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탁하게 되죠. 그것이 자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의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은 자비에 대해서 입은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행위들이에요. 사랑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다시금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자비를 입었어요. 완전히 입었다고. 근데 내가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죠.
못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꽁꽁 싸놓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또 포장을 하고 일어났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한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워라는 것, 자비를 끊임없이 실행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내를. 내 의미를 확실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이 포장을 못 듣는 사람도 비일비재할 거다. 순서와 관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이 나와 뭐 동급입니까? 아니거든요.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는 이 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에게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느님을 찾는 것인 동시에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든 존재적인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은 뭐다? 하느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아는 것. 여러 수도 없이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공생활 중에서 활동하셨던, 정말로 우셨던, 너무도 정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처지를 보고 한없이 슬퍼하셨던 그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동정심, 또 혹은 불쌍히 여김, 긍휼하게 여김, 이런 것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속성이에요.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몽땅 다 다양한 형태를 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뿐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를 알면 행복해져요.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외국에 이방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방을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잘 삽니다. 잘 살고 똑똑하고 또 부모님에게 양부모님에게 잘해서 어떤 때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 판사 다 있던데 그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죠. 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몇십 년 만에 왜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왜 여기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뿌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느 민족인가는 그 혈연 관계겠죠. 결국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낯선 곳이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고 잘 먹고 또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들도 놓고 해도 항상 뜨가 있는 느낌.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정착을 못한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가 내 뿌리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모습들을 찾아나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간다.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들.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자비를 아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베풀어졌던,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것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나는 자비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미 자비로 창조가 되었고 자비를 완전히 입었죠. 그러면은 자비로 창조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입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이 생깁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자, 현실적인 부분과 나 그리고 하느님,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질서적인 측면들을 분명히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창조되었고 하느님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내 처지가 지금 왜 이렇지라고 하는 물음표를 누구든지 던질 수가 있죠. 그죠? 대부분은 난 뭐 성당에도 잘 나가고 충실하게 신앙생활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많고 십자가가 많고 마음고생도 심하고 왜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지? 라고 하는 그 충돌성의 문제. 왜 충돌이 일어날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주셨던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보따리에 꽁꽁 싸매고 그 다음에 박스에 넣어서 다락에 넣어놓고 아무리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알려고도 생각 안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 관계,
이런 출발점들을 할 때에 그게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자비라는 단어거든요. 의탁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이제 또 연결이 뭐 다 되지니까. 그러나 일단은 자비로운 이 행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내 삶이 불행하고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출발은 내가 이미 하나님 자비를 완전하게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인식에서부터. 그러지 않고 주변에 막 널려 있는 이것을 다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펼쳐보면요. 누구는 100점짜리도 있고 누구는 80점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은 뭐 대충 사는데도 내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원래 하느님이 원하셨던 그 길은 한 자비에 대한 이 속성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입어서 이 땅에 왔다면 탄생했다면 뭐야? 연결은 자비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이 인식에서도 출발을 해야 돼요. 인식에서부터. 그럼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항상 강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나 하나님 자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아. 평생 살면서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라고 하면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존재적인 출발은 내가 지금 있고 내가 나머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병들어 있고 이러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 이거는 신적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의 영역이지. 사람으로서. 창조되어 있는 그 형태, 환경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길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받은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 그게 뭐냐? 인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비로 창조되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부어주셨던 그것을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래야 출발이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자비에 대한 신비 묵상부터 해야죠. 바울사 성경이 요구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인식의 문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그러면은 묵상을 시작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점점 이렇게.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상과 기도 외에는. 근데 그 묵상도 그냥 묵상이 아니고 뭐다?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청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 발판들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하나님 자비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창조가 되었고 존재한다면 예수님 순환도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순환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저 죽음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관점까지 이어지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전에까지 설명해드린 그까지가 뭐냐면 구세주와 협력하는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 문이 열리면서 은총이 수로와 같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정말 태어나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협력 관계, 자비를 통한 이것이 있어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비의 응답을 표현을 하고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뭐다? 연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덕행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카리스마를 가진 수도회로 바우스다 수녀를 부르셨고 바우스다 수녀가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다른 수도회로 옮기고자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우스다 수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죠? 커지게 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드러납니까?
규칙이라든지 지켜야 할 거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보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눈을 더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아가고 더 많고 더 엄격하고 아주 깐깐한 그런 규칙을 가진 수도회를 찾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수도회를 가려고 했었어요. 어떤 수도원이든 그 규칙이 느슨한 수도회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더 엄격하다라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도회들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뭐 하루 종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기도 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수도회들이 있어요. 뭐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만일에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수도의 규칙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힘이 들고 힘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도의 규칙이라든 이것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교 생활에서 규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당연히. 근데 신학교 규칙이 자유롭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묵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시간적 개념 정해진 것이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규칙적으로 뭐 복장에서 뛰지도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굉장히 뭡니까? 위축이 되죠. 갑갑하더라고요. 복도에서는 큰 소리를 떠들면 안 된다. 뭐 산책할 때는 심지어는 둘이서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들. 2명은 안 되고 3명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엄격한 데가 있겠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는 딱 객관적인 지표를 내릴 수는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도원의 규칙이나 회칙은 어느 수도원이나 지키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커져버리니까 바오사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한 것, 침묵과 고통, 십자가 이런 걸 더 많이 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이런 것은 더 많은 걸 내놓고 싶어 하죠. 사랑의 흐름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수도회를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많은 은총을 준비해 두었다. 1기 19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우리는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만 제가 이제 살을 붙이면 그래요. 이곳에서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이곳으로 이 자비성모 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불렀고 여기에서만 줄 수 있는 은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디다 한 데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은 보면 바오사 성녀는 이제 육체적으로 더 많은 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복도 입고 막 이런 아주 엄격한 고행을 더 할 수 있는 수도원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바오사 성녀를 어떤 모범으로 삼습니까? 이제 그런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더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필요했죠. 그러나 바오사 성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가? 수도원의 역사들을 쭉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고행이 덕행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보면 수도원에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바오사 성녀의 수도원에서 있었어요. 뭐 고복이라든지 고복 이런 옷들을 막 가시를 엮어서 만들어 갖고 안에다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이러면 이 어떻게 몸이 또 어떤 데는 그 허리띠를 가시로 막 엮어가 만들어서 그걸 차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줄줄줄 나오고 그러겠죠. 또 어떤 데는 편태라고 해서 앞에 채찍같이 여러 갈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찍하고는 달리 편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뾰족한 뭐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편대지를 당하셨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가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딱 때려서 당기면은 어떻게 된다? 피부가 찢어져서 뜯겨 나옵니다. 이런 편대들도 가지고서 이렇게 때리면서 육적인 어떤 무슨 유혹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합치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쭉 계속되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이 굉장히 큰 그 영성적 흐름을 차지할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바울사성녀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 바라시는 것은 뭐다? 엄격함보다는 자유로움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희생하는 자비를 이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자비 시대가 왔다는, 자비 때를 너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성녀에게 있어서는 기존적으로 되어 있던 그런 고행을 통한 더 엄격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울사성녀의 수도회에서 견지하고 있던, 다시 얘기하면 그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있던 그 하나님 자비 사업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그 일이 이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수도원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의보다 이 시대에 자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일기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비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녀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바울사성녀가 이 일을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비의 성도 수도회로 부르셨으면서 그리고 이 너를 위해서 은총을 마련해 놓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울사성녀에게 심오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사성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행복해집니다. 내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행복하다는 게 지금 무슨 일인지는 우리는 다 알죠?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부모가 이제 지금 현 시대에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란다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말에 뉘앙스가 뭐예요? 나는 너를 어린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라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돌봐주시겠다는데 그것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비를 통해서. 그러니 바울사성녀를 통해서 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잘 따라와라.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한 자비의 길 의탁하면서 가는 이 길밖에 없으니 이 바울사성녀를 통해서 내가 전달해주는 이것을 잘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울사성녀를 따라가면 바울사성녀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은총의 순간들, 마련해 놓은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바울사성녀 덕분에 입을 수 있다.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사성녀는 이 수도에 가장 충실한 딸로 입증되었다. 긴 수도 생활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명을 밀접하게 결합하는 이 수도회로 특별히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 큰 기쁨과 행복을 표현했다. 바울사성녀는 이 수도의 가장 마지막 이제 과정이죠. 임종을 얼마 두고 있지 않았을 그 시기에 바울사성녀는 이제 이 수도회로 부르셔서 그리고 자신을 이 수도에 머물게 해주셨던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예수님의 사업과 사명에 밀접하게 결합하는 우리 수도회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영혼을 구하는 예수님의 사업과 사명. 정말 어떻게 보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셨네. 비단 바울사성녀에게만 맡기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명으로 불리운 거예요. 그것에 동의를 하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내가 영혼을 구할 수 있나? 내 기도와 내 희생이 이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일인가? 그 일을 나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는 그곳에 그쪽 방향으로 한 번이라도 마음을 두본 적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 끝에는 바울사 성녀가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이 훌륭한 일, 이 거룩한 사업에 그리스도와 협력했던 이 수도원에 부르신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그 말을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듣게 되었으니 내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영혼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내 목숨을 다 내어놓았다. 그런데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의 협력 없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결심이 되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부족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덜어 높여서 예수님의 성심 가까이로 이끌어 주십사 하면서 그 은총을 청하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합시다.